지지주 질문 86번입니다. 질문 86번은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크게 3개의 단락으로 나뉘는데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큰 단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삶의 변화예요. 그리스도인이 은혜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그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자, 분명히 앞에서 얘기하기를 그리스도인이 된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도 계속 얘기하고 바울사도 얘기하면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단호하게 말하면은 그 사람이 새로운 열매를 맺는, 좋은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었느냐 아니냐로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믿음을 가졌느냐 아니냐가 판가름 난다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애매하고 글쎄요 죽어봐야 알지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구원받을 믿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어떻게 아는가? 열매로 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그 성품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실제로 맺어가는 열매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로서 그 사람이 진정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안다. 주님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 이것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서 이제 86권서부터 끝날 때까지는 이러한 측면입니다.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변화, 당신들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는가? 그리고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가 좀 더 성숙되도록 좀 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으로 발전해 가야 된다. 내가 변화는 됐어요 하면서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계속 성숙되어 가야 된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이 이야기가 이제 이 부분에서 논의가 돼요. 자, 86번을 보면 우리는 자신의 어떠한 공로 없이 단지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말미암아 비참함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자, 은혜로 구원받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끝났지 왜 우리는 반드시예요. 반드시 계속해서 선행을 해야 합니까? 왜 착한 삶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하는 얘기지. 이 질문이에요. 이건 어떤 개인의 지혜자의 답변이 아니고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의 답변을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값 주고 샀어요.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갱신시켰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창조한 겁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항상 얘기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으면 죽을 때까지 새로운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아직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넘어뜨리는 사탄과 싸우면서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지 본질적으로는 완전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 믿고 나서 죽을 때까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질 않아요. 구원은 은혜로 한꺼번에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천국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나 어때요? 내 삶의 이 모습이 그러한 온전한 모습을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가지죠.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에 내 육신을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고 싸우면서 거룩한 모습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자, 본질적인 변화와 우리의 삶의 변화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이런 것조차 혼돈하면 이제 성민교 성도 아니에요. 자, 우리를 갱신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 거듭났다면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닮아간다. 반드시. 이건 그럴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 하냐면은 그 사람이 변화된 그 모습,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 모습, 즉 열매로서 구원받았는지 안 했는지 안다 이거예요. 주의 말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삶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며, 자, 우리가 구원받는 이러한 이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구원받아서 감사하면 입술로만 은혜요 감사요가 아니라 삶이 변화되고 삶이 순결되고 삶이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씀에 따라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자, 이러한 변화된 삶으로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해가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지만, 진정한 찬양은 뭐냐면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 예수님을 닮는 모습, 그것으로 찬양받는 거다. 자, 공교회가 얼마나 기가 막힌 정의를 해놨는지 봐야 돼요. 여러분, 내 변화된 모습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것이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고 단성경은 딱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미는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 자, 이것은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자, 그래서 뒤에 얘기지만 첫 번째, 이 구원받은 자가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유익은 뭐냐면, 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성화로서 확인할 수 있는 자신에게 이 열매가 이제 그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미워하고 나를 유혹하며 넘어지려고 하는 사탄을 증오하며, 오늘 또 제가 찬양을 했죠. 계속 영적인 전쟁에 대한 싸움에 대한 얘기를 했죠. 싸우는 거예요. 누구와? 사탄과. 이것이 우리의 본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이 돼. 그럼으로써 그걸 보면서, 아, 나는 내 속에 이처럼 사탄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의를 기뻐하는 본질적 내면적 모습이 있구나. 아, 그런 거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성화의 모습을 외적으로는
외적인 효과는 뭐냐면 우리의 경건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된 모습을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어쩌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다르구나. 당신을 보니까 당신 믿는 예수를 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겠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 간에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믿자 계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셔. 내 저 친구를 보니까 저 친구가 믿는 예수님이 계신가 봐. 그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 봐 라고 인정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성화의 하나는 첫째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효과, 둘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은 그 사람들을 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열매는 필수적인 것이며 이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성경은 절대로 우리 교리는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 딱 잘라버려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못 가르치니까 교회가 죽도 밥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가짜들이 진짜인 것 같이 판을 치고. 자, 1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의 질문 3번에서 11번까지는 첫 번째 부분으로서 죄로 인한 비참함에 대한 인간의 죄성, 인간의 본질에 대한 것을 가르쳤고 12번에서부터 85번까지는 두 번째 부분으로서 죄인을 구속하시는 은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쳤고 이 두 번째 부분 중 59번에서 64번까지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었다. 그리고 질문 86번에서 마지막까지는 세 번째 부분으로서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내용. 아까 얘기했죠. 변화된 삶의 열매로 감사. 입술로 감사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해야죠. 반드시 해야 돼. 그러나 입술로 10,000,000번 감사합니다 해도 그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건 구원받은 자, 은혜받은 자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나가면서 내 삶에 온전히 성화되지 못한 어떠한 것과 이 내 삶에서 오는 도전을 통해서 때로는 내 구원을 때로는 의심하고 내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제 얘기를 잘 정리해서 들으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때로는 의심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시편의 기자들을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범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본질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존재로 바꿔놨기에 악을 그러한 고뇌 속에서도 악을 추구하지 않아요. 악을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새 창조를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번민을 안고 살아가며 내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께 주시는 이 세상의 육체적 복이 내게 풍요롭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을 바라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돼요. 그러면서 결국은 성령의 역사로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꼬라박아요. 이건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루할 수도 없어요. 거짓으로 말할 수. 당신은 집사잖아. 당신은 권사야. 제가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천국 못 가면 내가 그 책임 어떻게 지라고. 내게 새 창조된
이 변화되어서 죄를 미워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야 하는 그 의의 거룩한 충동이 내게 없다면 엎어져야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건 반드시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반드시.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명심해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다 보이네. 자,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그 감사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뒤에도 선행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당연히 선행을 계속하게 되어 있어요.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이 따라가요. 그래서 제가 목사건 장로건 성도건 엉뚱한 짓 하면 제가 묻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 당신 예수 믿는다고 그랬잖아. 내가 본 성경, 내가 본 하나님 말씀에서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했어. 절대로 그렇게 못 살아. 우리가 반드시 선행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덕들 때문이다. 저절로 선행을 하게 돼요. 저절로 예수를 닮아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저절로 되지만 그의 성화는 뭐냐면 그래도 내 육신을 갖고 있고 사탄을 미혹해서 위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 내 육신을 훈련시키고 거꾸로 때리는 연습이 필요하다. 계속 우리가 저기에서도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설교를 하면서 그랬죠. 구원받은 자는 삶의 연습이 필요하다. 성화는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하다. 몰라고 그런데 내 삶을 더러운 자에게 내어주고 더러운 자와 동류가 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죄에서 구속을 받았다. 자, 새 창조가 되었다는, 새로운 창조가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에게 속에서 이루시는 이 새 창조에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새 창조에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속에 새 창조가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일어났으면 가짜라니까. 그냥 뭐 말할 거 없다니까. 주께서 우리의 비참함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래서 죄책이 사라졌죠. 비참함을 거두어 갔다. 그리고 성령 우리를 갱신하셨다. 맞아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새로 갱신, 새로 만들었어요. 새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외적으로는 내가 인간 처병하기가 그대로 계속 가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그래야 편해요. 그래야 행복해요. 그리스도인은 순종하는 것이 재미가 있어요. 죄와 싸우는 것이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죄와 싸우면 힘들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요, 죄와 싸우면 행복해요. 죄와 싸우면 힘이 나요. 왜? 성령님께서 더 강력히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죄를 행했을 때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워요. 구원받은 자는 내가 악을 행하고 악한 자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면 죽을 것 같아요. 못 견뎌요.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의 능력의 실체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셨다. 자, 새로운 피조물의 새 생명의 능력의 실체 가운데, 자, 재미있게 돼. 새 생명의 능력의 실체 가운데, 그러니까 이 새 생명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실제로 그 사람을 주관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반드시 선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아니면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가짜라고. 주님이 말 아니다고만 아닌 거예요. 그걸 뭐 재미있게 듣기 좋게 말할 필요 없어요.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서의 세 번째 부분은 성화에 대한 것으로 신자의 거룩한 삶과 그리스도 안의 성장. 자, 아까 제가 정리했죠. 거룩한 삶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당신 정말 이런 모습으로 사냐? 그 도전을 하면서 이끌어가는 것이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2번 그리스도 안에서의 칭의와 성화의 목적은, 자, 칭의와 성화, 칭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칭의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칭의라는 말이 뭐예요? 의롭다 하시며, 의롭다 하심, 이건 그대로 이루어져요, 믿는 순간. 그러나 성화는 죽을 때까지 되어가요. 죽을 때까지. 이것은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선행,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 구원받으면 내가 악한 것에 미혹되면 내 구원받은 이 본질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내 영이 울어요. 여러분 아셔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나면 내 영이 탄식을 해요. 내 영이 울어요. 그런 거 체험 안 하셨어요? 내가 어떤 것에 다시 미혹되고 넘어가지고 나면 내 영이 울어요. 본질적으로 의롭게 인정받은 내 본질이 울어요. 그래서 성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를 추구하는 삶은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고통스러워요. 실제 육체로 보면 다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변화된 내 본질이 그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에요. 죄를 행하는 것을 내 본질이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화를 추구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악을 행해도 내가 참고 견디며, 때로는 물질적으로 손해를 볼지라도 그냥 내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예수 믿어도 이런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왜예요? 새롭게 창조된 내 본질이, 내 영이 그것을 기뻐하기 때문에요. 내 육신적으로는 아프고 힘들어도 그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에요. 이건 경험해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맛을 봐가야 돼. 신앙생활은 맛을 봐가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은덕들은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감사하도록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원의 은덕들은 우리에게 변화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새로워진 내 이것 모습,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의 은덕들이죠. 이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생활을 이루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역사, 내가 받은 은혜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 얘기하면 왜 열매가 없냐 이거예요. 안 바뀔 수 없다니까. 죄를 분별하지 못할 수 없다니까. 죄와 싸우지 아니할 수 없다니까. 아니면 내 화인을 받았든지. 자, 그 은덕들 가운데는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능력을 얻었다. 자, 그렇죠. 내 인간의 힘으로 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참 은혜로서 내 것을 이루어가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은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고통스럽다고요.
얼굴에 느껴진다고요. 그러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성령님에 의한 역사로서 내가 그것을 추구하면 행복하고 하면 할수록 더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고, 그래서 기독교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 결국은 육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체험을 아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설명해도 몰라. 따라서 우리는 선행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되었다. 그래 선한 열매를 마땅히 맺게 돼요. 자, 구원받은 백성의 행위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다는 목적.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증거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신 것과 다른 것임을, 내가 성령의 역사로서 그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드러내요. 여러분, 이걸 못 드러내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따라서 구원의 은혜와 함께 받은 은덕들을 가지고 선행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성화의 열매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3번 구원받은 백성의 선행은 자신들에게도 필요한 것인데, 자, 3번은 이 선행의 자신에게 효과를 얘기를 합니다. 성화가 자신에게 미치는 효과예요. 자신들에 필요한 것인데, 이로써 자신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자,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자신이 죄를 미워하고, 자신이 말씀을 사랑하고 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이룰 때 행복해야 하는 내 본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구원받은 자구나, 아, 나는 새롭게 창조된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내가요 기도를 했어요. 이제 얘기하겠지만 산상설교 얘기지만 구제, 기도, 금식,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요 정말 그것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해요. 그거 가짜다 이게. 그것 때문에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자신들은 의롭고 자신들은 선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다 가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멸망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찬 사람들이 내가 구제해요, 내가 금식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해도 하나님 말씀해도 콧방귀를 껴요. 나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행운을 빕니다. 자, 여기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것은 내가 이러한 열매면은 주님 말씀하신 성령에 의한 열매를 맺는 이것을 내가 체험하면서 이전에 내가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고, 아, 내 본성이 정말 바뀌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다. 시편의 시인들이 찬양을 하듯이 자신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고 새롭게 창조하신 것을 찬양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살 수 있게 된다 이게. 우리가 진정한 믿음 가운데 있다면 그 믿음은 단지 환상적 체험이 아니다. 이게 저는 그래서 우리 이 개혁교회의 교리를 좋아해요. 여러분, 환상적 체험을 말하면은요, 저는 누구하고라도 얘기할 수 있어요. 본 것 얘기하고 본 것은 얘기하고, 들은 것을 하면 들은 것 얘기하고.
여러분 체험한 것을 하면은 저 누구하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보다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글자 하나만 또 보세요. 단지 환상적 체험이 아니에요. 단지 머리에만 있거나 입술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 자체로 증가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한 행실이다. 열매다. 이게 열매. 성화의 열매. 하나님 앞에 인색해지고 입술은 은혜를 얘기하지만 은혜 없는 자가 돼. 진정한 믿음 가운데 선행이 나오는 거죠.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진정한 열매가 맺혀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며 나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게 되는 원리다. 따라서 자신에게 믿음이 있고 스스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지라도 그 고백의 진실성을 그의 믿음의 열매로 확인해야 한다. 단지 교리적 지식에 불과하거나 입술만의 고백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딱 잘라서 얘기해버리죠. 타협해 주질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 다 그러거든요. 주님이 있죠. 열매로 알리라.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 3번. 자, 선행이 이 타인에게의 효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 자, 이 전도의 효과가 있어요. 우리의 거룩한 행실과 언어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 용기를 갖게 해준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적인 대화들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이 바뀐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이 바뀌어요. 행위가 바뀌기 전에 말이 바뀌어. 그러니까 말만 들어봐도 알아요. 그렇다고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의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는다라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 받아요. 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다. 여기서 오해할까 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못 바꾸고 가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언어가 바뀌고 행위가 바뀐다. 열매를 맺는다. 따라서 우리는 선행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보여야 한다. 감사하는 것이 뭘로? 입술로 감사 표현해야 돼요. 그러나 진짜 감사는 열매로 드리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선행은 믿음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자, 우리 개인에게 확신을 주고 우리가 거짓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준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뭘로서 알 수 있느냐? 아까 얘기했어요.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부딪히고 때로는 넘어지는 나의 죄성 때문에,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무력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을 회복하고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서 죄를 미워하고
의의 열매를 추구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 말씀대로 내가 구원받은 자로다. 이게 시편의 노래예요. 전부 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된 행위가 없으면은요, 율법적이고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돼요. 그래갖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내가 이거 온 사람인데, 내가 구제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그렇게 금식을 많이 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아니, 그 얘기 말고 성령 역사하셔서 내 본질이 바뀌었는가. 열매가 그래서 열매가 맺히고 있냐고, 이 얘기예요. 간단하잖아요. 자, 이 선행은 아까 얘기했죠.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수단인데,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자신의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증거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뭘로 보여줄 거예요? 내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 열매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요, 여성들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차라리 성도로서 계속 살았으면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뭐 전도 온다고 야단밥석 떨지 않았어요. 그래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 중에 사람들이 돌아오고, 주변에 살던 이웃들이 전부가 차츰차츰 다 돌아왔던 그 체험을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의와 거룩과 구속과 진리와 생명이 있다고 외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임을 자랑할 수 있다. 내가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그럴 때 하나님께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면서 우리가 말한 것을 하나님이 뒷받침해줘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뒷받침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신이신 것을 증거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논쟁이 항상 벌어지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그대로 살면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있는 것을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에 내가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서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들이 열매가 없는 자들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요.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3번, 그러면 이러한 성화의 최종적인 목적은 뭔가?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다. 다른 것, 최종적인 영광, 뭐니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행복하시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성화의 최종적 목적이다. 하나님이 우리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참 그렇다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인하여, 그 복음 찬송이 있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하박서에서 나오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하였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셨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켜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교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늘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구속의 최종적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자로서 반드시 선행이 나타나야 한다. 예수 믿으면 이 성화의 열매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반드시 나타난다. 왜? 우리가 성령의 전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다면 성령께서 나를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내 본질을 바꾸어서 죄를 미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쌓이면서 뭐예요? 성화는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하나님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순간적인 이 이천그림은 있을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직분을 받을수록 더 주님을 닮고 순결해지고, 내 믿음의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순결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거꾸로 가면 본인이 본인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죠. 거룩하신